그 내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면 마지막 심판에 대한 준비와 구원받을 자들의 찬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뭐죠? 마지막 일곱 대적 재앙을 이 땅에 쏟으면 하나님의 진노가 끝나는 겁니다. 처음에 어떤 진노가 있었죠? 하나님의 일곱 인재앙이 있었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일곱 나팔재앙이 있었고, 오늘 15장에는 하나님의 마지막 대적재앙, 대적을 이 땅에 쏟음으로 하나님이 이 땅에 대한 심판이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 그런데 여기 보면 일곱 대접을 받은 천사들이 있는데 그 천사들의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자 6절 말씀 읽어볼까요? 천사들이 모습이 특이해요. 이 대접재앙을 이 땅에 쏟는 천사들의 모습이 특이한 모습입니다. 자 6절 읽어봅시다. 시작. 일곱 재앙을 가진 일곱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 천사들은 보통 천사가 아닙니다. 여러분 천사도 여러 계급이 있어요. 계급이. 그래서 우리가 보는 가디안 엔젤이라는 거 있잖아요. 우리 믿는 자들을 호위하는 눈에 보이지 않는 그 가디안 수호 천사가 있습니다. 그런 천사하고는 질이 다른 거예요. 여기 나오는 일곱 천사들은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아주 천사의 그 귀족과 같은 계급인 것이에요. 높은 계급인 것이에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여기 보니까 6절에 그들이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었다고 그랬습니다. 세마포 옷은 여러분 구약 성경에 제사장들이 입는 옷입니다. 여러분 세마포 알죠? 세마포. 여름에 입으면 시원한 그 마로 만든 세마포 있잖아요. 그건 근데 새니까 작을 아주 촘촘한 그 세마를 말하는 겁니다. 촘촘한 마로 만든 옷을 입고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봉사를 했는데 왜 그런 옷을 입으라고 했느냐면 여러분 성전에서 막 분향단에다 분향도 삼가야 되고 그다음에 일곱 금촛대 같은 것도 이렇게 잘 다듬어야 되고 또 진설병들도 또 이렇게 때를 따라서 이렇게 또 가져와야 되고 뭐 여러 가지 봉사를 하다 보면 땀이 나요. 그잖아요. 땀이 나잖아요. 근데 그 제사장들은 땀을 흘리면 안 되거든요. 땀이라는 건 뭘 말하는 인간의 노력을 의미하는 거예요. 너희가 우리 인간이 타락했을 때 하나님이 아담에게 준 저주가 뭐냐면 너가 평생에 이마에 땀을 흘려야 먹고 살고 그 채소를 먹을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땀이라는 건 인간의 노력을 말하는 것인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땀을 흘리고 섬긴다고 하는 건 뭘 말하냐면 인간의 노력으로 어떻게 구원을 받아보려고 하는 인간의 노력인 것입니다. 그건 모든 다른 종교들은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모든 여러분 저 티벳 같은 데는 제가 다큐멘터리를 한번 본 적이 있는데 티벳의 어떤 그 불교의 한 종파인데 거기에 순례를 1년에 한 번 가는 것이 최고의 그들의 어떤 목표인데요. 영광인데 그걸 가려고 하면 어떻게 해요? 10보를 건 다음에 납작 엎드리는 거예요. 근데 일어나서 또 10보를 건 다음에 납작 그러니까 이런 무릎이고 뭐고 다 까지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렇게 몇십 마일을 그렇게 하면서 하나의 고행을 거쳐서 자기가 도착하는 그 불교 신전에 도착해야 그것이 큰 공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자기들이 큰 축복을 받고 그 성지순례를 제대로 했다. 이런 그런 목표를 이루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의 모든 종교들은 다 자기 노력과 자기 고행과 그 인간의 악착 같은 그 행위가 있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자기들이 믿는 신이 그 공로를 인정해서 구원을 줄 것이다 이렇게 믿고 있는 거예요. 이게 모든 인간의 종교들 다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다른 거예요. 기독교는 인간의 노력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로 받는 거예요. 너무나 심플한 거예요. 그 옛날에 그래서 그 종교 개혁을 한 그 마틴 루터라는 분이 그분이 수도사로 있었거든요. 그 당시에는 수도사나 이런 수도원이 학문의 중심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수도사면서 아주 높은 지식을 갖고 있는 분인데 그분은 그 구원받기 전에 어떻게 했느냐? 자기의 죄를 씻기 위해서 많은 그 성베드로 그 성당 있잖아요. 로마에 성베드로 성당에 올라가면 엄청난 그 계단이 있어요. 그 계단을 무릎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무릎으로. 하나님이 내 고향을 보시고 내 참여하는 마음을 보시고 용서해 줄 것이다. 막 무릎 피가 나고 막 그래도 그 고향을 통해서 내 죄를 내가 참여하는 그 하나님 그 모습을 보시고 나를 용서해 주실 것이다 라는 그 캐톨릭에도 다른 세상 종교와 비슷한 행위의 구원이라는 것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도 아무리 그렇게 고행을 해도 마음에 평화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내 죄를 속죄했다는 그 어떤 그 확신이 안 드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분이 어느 날 말씀을 이제 읽는데 로마서의 말씀을 쭉 읽고 있는데 딱 걸린 거예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행위로 말미암아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다 행하셨다. 예수님이 내 죄값을 다 행하시고 내가 들어갈 지옥도 경험하실 정도로 내 영혼과 육체를 모든 걸 다 하신 거예요. 그분을 믿고 신뢰하고 그분을 순종하고 따라가면 되는데 그냥 인간의 노력을 거기다 덧붙이려고 예수님이 하신 게 뭔가 부족하니까 예수님의 공로를 얻기 위해서 내가 공로를 더 집어넣어야 돼. 이게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왜 세마포옷을 입고 그 세마포옷을 입고 하면 땀이 안 나는 거예요. 시원하기 때문에. 땀이 안 난다는 건 뭘 말하냐? 인간의 노력까지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것이다. 예수님의 공로로 은혜 구원받는 것이고 우리는 그걸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받는 것이지 내가 뭘 해갖고 거기 덧붙여가지고 뭘 예수님의 구원을 더 성취하려고 하면 안 된다. 그걸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말은 천사들이 그 맑고 빛난 세마포옷을 입었다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 가장 가까운 여러분 그 예루살렘의 성전이 그것이 하늘의 성전을 모방해서 만든 거예요. 아십니까?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께서 기도하면서 40일 동안 기도할 때 모든 그 하늘 그 장막을 이렇게 만들어가는 치수와 그 넓이와 길이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그 비품 같은 것도 하나님이 하늘에서 보여주신 대로 모세가 그대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장막이나 성전은 하늘의 본체가 있는데 그거의 카피예요. 그거의 그림자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늘나라 가면 성전이 있다니까요. 그 여기 나오잖아요. 여기 보니까 5절 또 2일 후에 2일 후는 뭐냐면 뭡니까? 2일 후에라는 것은 바로 그 일곱 나팔장이 끝난 다음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하늘의 장막이 있는 거예요. 이것이 오리지널한 것인데 그거의 카피가 솔로몬의 성전이고 광야에서 성막인 것입니다. 하늘에서 보여준 대로 모세가 그대로 지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리지널한 성막의 문이 열리며 거기에 7 재앙을 가진 7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서 맑고 빛난 세마포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러니까 이분들은 성전에서 봉사하는 하나님을 가장 가까운 곳에서 모시는 높은 천사다. 두 번째 어떻게 알고 있냐? 가슴에 금띠를 띄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귀족과 같은 분이에요. 여러분 악의 나라
악마의 세계에도 다 계급이 있다니까요. 계급이 있어요. 저 핫바리 같은 귀신들도 있고 높은 그 악의 세력들 가운데도 계급이 있어 절대적으로 복종해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야. 하늘나라의 천사들을 하늘나라의 영계에도 계급이 있는 거예요. 계급이. 저 미가엘 천사장, 가브리엘 천사장 같은 높은 사람도 있고 또 네 생물과 같은 그런 스랍과 같은 또 그룹과 같은 천사들도 있고 여기 일곱 천사들은 하나님의 그 성전에서 봉사하는 가장 가까운 데서 지근 거리에서 하나님 모시는 가슴에 금띠를 뗐다는 것은 천사들 중에 귀족과 같은 그런 높은 지위를 말하는 거예요. 예. 능력이 많은 분들이 천사들입니다. 근데 이분들이 일곱 금대접을 받았는데 그 금대접 속에 마지막 재앙을 이 땅에 뿌리는 거예요. 이 재앙으로 온 세계가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는 끝나는 겁니다. 근데 여기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자, 그 일곱 금대접을 주니까 천사들이 주니까 8절 어떤 일이 있습니까?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인하여 성전의 연기가 차게 되매 일곱 천사의 일곱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눈이 들어갈 자가 없더라. 예,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의 연기가 그 성전에 가득 차니까 예, 아무도 하나님 말고는 아무도 그 성전에 들어갈 자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은 구름처럼 또는 연기처럼 묘사할 때가 있거든요. 열왕기상 8장 보면 솔로몬이 하나님께 성전을 완성해갖고 헌당식을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그 지성소에 연기처럼 꽉 차 있단 말이에요. 아무도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영광 가운데 계실 때는 아무도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고는 아무도 가까운 천사도 모두 아무도 접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영광이 얼마나 엄청난 능력이 있는지. 그러니까 이 일곱 천사에게 마지막 일곱 재앙의 대접을 받은 그걸 가지고 이 천사들이 나왔는데 그 영광의 능력을 인하여 영광의 능력을 성전의 연기가 가득 차네. 일곱 천사의 일곱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이건 무슨 뜻입니까? 그러니까 아무도 접근 불가능해. 아무도 이 재앙을 막을 수도 없고 하나님께 중보할 수도 없고 이것은 unstoppable,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도 이걸 하나님 좀 봐주세요. 아무도 사정해도 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일곱 재앙이 이 땅에 다 쏟아지기 전까지는 아무도 능히 그 성전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은 아무도 막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도 중보 기도해서 하나님의 손을 거기서 이렇게 멈추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네, 그 영광이 꽉 차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무서운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일곱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하나님의 손을 가로막고 중보의 기도에 소용없어요. unstoppable. 그러한 하나님의 단호한 입장을 이렇게 말씀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곱 대접 재앙을 이제 16장에 하나씩 나와 있는데 그거는요 나팔재앙과 다른 점이 뭐냐면 나팔재앙은 세계 하늘과 땅과 하늘과 바다와 땅에 있는 물샘들 여기 3분의 1씩만 망가졌어요. 사람이 좀 숨통이 있으니 3분의 1만 망가졌으니까 3분의 1은 괜찮았거든요. 그런데 이 대접재앙을 땅과 하늘과 바다와 물샘이 쏟으니까 전체가 다 망가지는 거예요. 사람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재앙이 이렇게 되었다. 전 세계적으로 부분적인 심판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의 그 대접 재앙은 정말 굉장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접 재앙이 떨어지면
악의 모든 나라도 다 망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 망가져.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면 여기 그 2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곳이 있고, 유리바다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 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가로되 주 하나님 전능하신 이시여 하신 일이 크고 신기하십니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여기 보니까 2절부터 보면 뭐가 나오냐면 승리한 7년 환란을 통해서 승리한 성도들이 미리 천국에 가서 거기서 유리바닷가는 뭐냐, 여러분 유리바다가 뭐냐면 거기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이에요. 유리바다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다고 요한계시록 4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 유리바다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하나님의 거룩함을 표현하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검은 고를 들고 승리한 7년 환란 가운데 대부분 순교당한 분들이 거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검은 고를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이 부르는 노래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죠? 모세의 노래를 부르고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요. 아니, 모세의 노래는 구약 시대 때 있는데 왜 환란 시대 성도들이, 순교한 성도들이, 승리한 성도들이 이 노래를 부를까? 그게 궁금하지 않습니까? 네. 이것도 마찬가지로 14장에 있는 프롤랩틱 그 스테이트먼트예요. 뭐냐면 이 순교당한 성도들이 마지막 미리 그 하늘나라에서 그 영광스럽게 찬양을 부르는 걸 미리 내다본 거예요. 아직은 지금도 순교당한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미리 확실한 미래의 것을 미리 현재 이루어지는 것 같이 표현하는 것이 프롤랩틱 스테이트먼트라고 말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 미리 예고편으로 이 사람들은 지금도 순교당하고 있고 지금도 그 짐승 정부의 우상에게 절하지 않고 그 경제 666 표를 받지 않고 순교당한 사람 많이 있는데 그분들이 나중에 승리해서 하나님 보좌 앞에 올라가서 영광의 찬송을 검은고를 타면서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고 모세의 노래를 부르는 그 광경을 미리 선포하는 거예요. 그 프롤랩틱 스테이트먼트라고 해요. 아직 완성되지 않았지만 미래에 확실한 것이기 때문에 이미 성취가 된 것 같이 선포하는 것이 그 문장 구성법의 프롤랩틱 스테이트먼트라는 것이 있는데 그렇게 미리 이렇게 성경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어떤 사람이에요? 짐승에게 경배하지 않은 거예요. 내가 먹고 살지 못해도 이마에나 손에나 짐승의 표를 받아야만 경제활동할 수 있는데 내가 이걸 안 받겠다. 죽으면 죽으려도 안 받겠다고 그렇게 단호하게 신앙을 유지하는 분들이에요. 그분들이 이긴 사람들이에요. 그분들이 영적으로 승리한 자들이에요. 비록 목숨은 잃을지 몰라도 순교는 당할지 모르지만 그들의 영혼은 승리자로 이긴 거예요.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 이름의 수 666을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하나님 보좌가 있는 그 유리바닷가에 하늘에 있는 바닷가에 서서 검은 고를 가지고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새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 사람들이 어린 양의 노래만 부르지 않고 모세의 노래까지 불렀을까? 여러분 유사한 것이 있어요. 모세의 노래를 어떤 사람이 불렀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막 살 동안 나중에는 막 노예 생활하고 막 피라미드 그리고 막 그냥 먹을 것도 제대로 없고 막 지치게 맞고 노예 생활하면서 고통당하면서 그렇게 비참한 생활을 했는데 하나님이 모세라고 하는 지도자를 보내가지고 바로 임금에게 가서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저들이
나가서 광야에서 나에게 제사를 드리게 하라 이렇게 말하니까 바로 임금이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는 나는 누구만데 내가 이 종들을 너에게 해방시키겠느냐? 쓸데없는 말 하지 마라 하고 몇 번이고 거절하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지팡이를 통해서 모세의 10가지 재앙을 내린 거예요. 마치 이 7년 대환란의 어마어마한 재앙을 통해서 그 짐승 정부 안 믿는 자들 또 악한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는 것 같이 이 모세가 10가지 재앙으로 바로와 그 국민들에게 악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행했잖아요. 그것이 유사한 점인 거예요. 나중에는 10가지 재앙, 장자를 죽이는 황태자도 죽고 모든 사람, 모든 가족의 첫째 아들이 다 하나님의 그 죽음의 사자 앞에 죽임을 당하니까 그때서야 더 이상 항거를 못하고 손을 들고 모세여 당신의 요청을 허락할 테니까 빨리 당신들을 백성을 데리고 나가시오. 당신들이 여기 있으면 우리는 뭐 완전히 다 죽어 나가겠습니다 하면서 완전히 항복을 하는 바로예요.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 사람들에게 금부치도 받고 뭐 그런 걸 다 받아가지고 나갈 때 떠나가니까 나중에는 이 바로 임금의 마음이 바뀌었어요. 이러면 안 되지. 그러면서 마음이 바뀌어갖고 다시 군대를 풀어갖고 이스라엘 사람을 추격하는 거예요. 막 추격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보니까 저기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고 뒤에는 이 애굽의 군인들이 쳐들어오고 있고 오갈 데 없이 막힌 거예요. 모세여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그러니까 모세가 지팡이를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바다를 가리키니까 바다가 쫙 갈라지면서 바람이 엄청나게 불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가를 바닷가를 걸어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군대가 막 쳐들어오는데 군대를 갖다 회립바람을 하나에 불어가지고 군대가 가까이 못하겠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다 건너간 다음에 그 회립바람이 딱 멈추니까 애굽의 군대가 또 쫓아서 막 들어왔어요. 모세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앞에 지팡이 가지고 또 딱 바다를 지키니까 바닷물이 갑자기 딱 합쳐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다 나오고 바닷가 저쪽 바닷가에 서 있는데 이 애굽의 군대는 거기 들어갔다가 다시 물이 합치니까 거기에서 수장돼 버리고 만 거예요. 다 죽어버리고 만 거예요. 그러니까 병거 말들이 다 호적거리면 다 죽어나가 버리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위기의 순간에 구원받고도 저 반대의 홍해 바닷가 반대에서 그 광경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이 애굽의 군대를 이 바닷물 속에 수장시키고 우리가 몇십 년 동안 노예 생활하면서 고난당했는데 이렇게 우리에게 자유의 몸을 주시다니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그래서 모세의 노래를 부르기 시작한 거예요. 어디에서? 홍해 바닷가에서 자기 눈으로 애굽의 병거와 군인들이 몰살당하는 걸 보면서 하나님 앞에 해방받은 그 감격과 구원받은 감격을 그렇게 노래 부르듯이 여기 15장에는 그 7년 대환란의 무서운 그 짐승과 같은 그 적그리스도의 통치 속에서 죽으면 죽으자 그들의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그들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고 끝까지 이렇게 순교의 각오로 해가지고 승리한 자들이 하늘나라의 하늘나라 유립바다에 서서 지상의 그 불붙는 그 고난과 여러 가지 그 재난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치 저 옛날 출애굽의 백성들이 하늘 홍해 바닷가에서 영광스러운 구원을 감사하고 찬양했듯이 우리도 모세의 노래를 부르며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며 이렇게 7년 환란에서 우리가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그 짐승과 그 모든 악한 자들을 심판하신 하나님이 의롭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롭습니다. 그런 내용을 노래하잖아요. 자, 여기 보세요. 3절 그들이 부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노래 내용이
3절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라르되 주 하나님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기이하시도다. 만군의 왕이시여 주의 일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하나님 의로우신 거예요.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를 고난을 준 저 악인들을 하나님 심판하는 것이 의롭고 공의롭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그 다음에 4절 또 읽읍시다. 또 어떤 내용인지 시작.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원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운 일이 나타났으니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라. 그렇죠. 우리에게 고난받게 한 자들을 그냥 면책시키면 안 되잖아요. 우리 고난받게 한 자에게는 고난을 갚으시고 고난받는 우리들은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라고 말씀했어요. 그죠? 우리를 고난받고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를 죽인 자들을 내버린다고 하면 그 하나님의 공의가 생긴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늘나라 유립 바닷가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홍해 바다에서 이렇게 승리 노래를 부르는 것 같이 저 지상의 그 광경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옳습니다. 의롭습니다. 저들은 마땅히 심판받아야 합니다.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공의를 찬양하고 주님을 두려워하는 것만 같습니다. 자, 우리 기도하십시다.